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날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주 성령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잘 걸어가 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늘 알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의 방향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시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혀야 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용기 있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것이 그 가정의 복이 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언행들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을 빌어 주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인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가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며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을 이겼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민족들을 다 모으신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 민족들이 그럼 뭐 하느냐라고 할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전쟁을 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민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또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 이 보습과 칼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낫과 그다음에 창 얘기가 나오죠. 그때는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그리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세상을 얘기하는 보습과 낫은 농기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칼과 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죠. 낫과 보습을 칼과 창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한다라는 얘기죠. 전쟁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모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느냐면 12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서 한다. 심판하시려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앉아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때가 어느 때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악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악이 크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몇 가지 표현을 썼는데 낫을 써서 곡식이 익었다. 뭐가 있다니 풍성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찼다. 수확이 많아가지고 포도주 틀 안에다가 포도를 넣고 포도를 넣고 거기서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넘쳐서 포도주가 독에 가득한 풍성한 때, 그게 뭘 얘기하느냐? 풍성한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 보면 그들의 악이 크다라는 표현을 얘기해요. 악이 아주 그냥 열매가 다 드글드글한 겁니다. 악의 열매가 드글드글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이 아주 그냥 팽팽해져 있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사밧이라는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앉아서 그곳에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이 요엘은 왜 갑자기 여호사밧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일까?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일까 또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올리브산 그 근방에 있는 어떤 골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 특히 요엘이 말하는 골짜기는 그런 의미를,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꽉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형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밝혀내려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특징은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끄집어낼 때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다 어디서 끄집어 오느냐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네들이 환상을 보고 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어디의 자리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이라는 자리,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에게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의 그 역사의 흔적들을 잘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디를 살피는 거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해석해낼 줄 아는 거죠. 오늘을 해석하는 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지난 역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유다의 여섯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호사밧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는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의 이름을 끄집어내어서 골짜기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붙였을까라고 하면, 그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대기, 열왕기의 이야기 속에서 한 요소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게 이제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역대하 20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다가 여호사밧 골짜기 그 옆에다가 역대하 20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여호사밧 왕이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네들이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큰일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하고 군사력을 키운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던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느냐 하면 그런 여러 얘기 우리 복음송으로도 많이 나와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라고 얘기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장면에서 나와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자. 대열을 이루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도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대열을 이루고 서서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에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를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 전쟁으로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러 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자 이렇게 내일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있는 역대하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해결해 가나 이것부터 집착할 때가 있어요. 거기 해법이 안 나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내가 해법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늦지 않아요. 그래도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났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용기 없는 사람은 지방법으로 가요. 다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지 뜻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잘 정비하는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해 봅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이 안 돼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누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방법을 또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어떤 게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보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들 앞에 맞서러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군들을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전장 앞에 바로 서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찬양들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정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싸우고 우리는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닥뜨린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야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지 과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찬양하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 암몬과 모압 나라들을 다 그 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장에 가서 그네들이 놓고 간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싸움의 자리를 뭐라고 칭하기 시작하냐면 부가라 골짜기라고 이제 부가라 골짜기. 이 부가라라는 말은 뭐냐면 송축하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을 이름을 놀랍게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그게 송축의 골짜기라고 돼. 찬송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딱 끄집어 가지고 부가랴 골짜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송축의 골짜기라고 얘기하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취지가 열방들이 유다를 어렵게 했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송축의 골짜기이지만 열방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골짜기라는 말은 그대로 가져오고 뭘 가져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싹 거기다가 요엘 선지자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언자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해석해내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부가랴 골짜기를 뭘로 이름을 바꿔서 여호사밧 골짜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오늘 거기에 모인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만한 것은 없어요. 그거를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끝끝내 해내지 않으면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고 이 일에 휘둘리고 저 일에 휘둘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잡고 가야 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신앙인인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일사천리로 가지를 않거든요. 늘 이 문제 저 문제로 부딪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